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어김없이 듣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벌써 13번째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나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다 알겠지만 가끔 자식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어려워할 때에 때는 우리가 손잡아서 이끌어주기도 하고 뭐라고 나무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주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너무 다그치며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며 또 뒤돌아서면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조차도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아비가 그 어미가 자식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아닐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화내지 않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인내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장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시는 긍휼히 보시는 아버지, 내 아버지, 세상 그 무엇과도 날 바꾸지 않는 아버지, 내 아버지. 삶은 지나고 또 지나가고 강물같이 흐르고 또 흘러도 참아주시고 화내지 않고 믿어주시고 기다리시는 내 안에 당신 닮은 마음 기뻐하시며 불의한 나의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그 마음 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삶은 지나고 또 지나가고 강물같이 흐르고 또 흘러도 참아주시고 화내지 않고 믿어주시고 기다리시
우리 한나의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그 마음, 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수 있음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세상 누구보다도 날 사랑하시고 그 무엇과도 날 바꾸지 않고 끊임없이 날 참아주시고 화내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기서 머무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이상 어린 아이와 같이 머무지 아니하고 성숙하여서 성장하여서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그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또한 일주일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할 당시 기숙사방을 같이 쓰던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는 모습에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그 형님을 변화시킨 그 주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형님과 함께 교회를 찾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의 처음 신앙의 동기는 호기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호기심이 신앙의 동기가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이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소문을 들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아마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력, 그리고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그 아들을 살려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병고침, 즉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47절에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부탁을 들으시고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의 믿음의 동기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은 믿음의 출발로서는 수용될 수 있지만 결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족한 믿음의 동기로 출발하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시려는 그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방법, 표적으로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50절을 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으로만 선포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이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함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다시 50절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드디어 그의 믿음의 근거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첫 동기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첫 동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답답해서 교회에 나와봤고, 어떤 사람은 교양 삼아 나와보고, 혹은 친구 만나러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표적을 원합니다. 즉 삶 가운데 신앙생활로 얻어지는 무엇인가 가시적인 것들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사 나에게 주어지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해도 그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저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내 아들이 살아났다. 타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믿고서 집으로 가는 중에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확증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닌 나에게 주어지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그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